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멸망을 말하고 18장에서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멸망 이렇게 해서 두 군을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17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전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가장 뭐 좋은 것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해주면 가장 좋죠. 근데 사람이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역 성경도 있고 원어 성경도 있고 그래서 원어 성경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이죠. 좀 이렇게 한 다리만 걸리고 두 다리만 걸리면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을 했어요. 물론 이제 두 사람을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담에게 말씀인데 벌써 하와에게 넘어가니까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지금 뭐 아파서 집에 누워 있대 이런데 나중에 가면 죽었대.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 말이라는 게 참 그렇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감정을 북돋아서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데 계시록은요 사실적으로는 제가 이제 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면서 다른 분들 강의를 좀 제가 보기도 하고 또 주석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은 좀 다르고 방향도 조금씩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제가 해석하는 것을 최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제 나름대로 수준에서 최상이에요. 제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최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점을 잘 이렇게 감안하고 좀 왜냐하면 전부 다 상징적으로 묵시문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빨간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노란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흰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좀 이렇게 본질적인 면이 아닌 부분, 비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그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가 과거도 말하고 현재도 말하고 미래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과거 어떤 얘기하고 현재 어떤 얘기하고 내일 어떻게 하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말씀하는 것도 과거 것도 말하고 아니면 현재 것도 말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미래 것도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요. 미래에 일어날 도 그냥 현재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거기에는 과거의 사건, 뭐 바벨론이 무너졌다, 과거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이 현재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미래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계시록에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 사실은 지금도 다 일어나는 말씀인데 계시록에는 더 구체적이고 더 무섭고 더 강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없나요? 지금도 마귀가 있고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적그리스도 세력은 우리들을 공격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고 볼 때 이거는 언젠가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언제 일어날 사건이지만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도 일어났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과거에도 무슨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아래에서 이미 666 네로 자체의 이름이 666이에요. 네로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666 그러면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숫자로 이렇게 계산하면서 다 그렇게 통용해서 이제 살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 길만조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766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잖아 감옥에 가면은 죄수복이 딱 되면 323번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름에는 이 단어에는 숫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666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숫자로 생각하면 666이다 이런 얘기죠. 그 666이라는 자체가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의 이름이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 666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징적 존재로. 실제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가 뭐 이게 666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짐승에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그 네로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으면은요, 매매 못 합니다. 매매를 못 해요. 경제 활동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정치적 출세 못 합니다. 직장 못 다닙니다. 뭐 시장 가서 뭐 못 사요. 이게 왜? 그 딱 그렇게 권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고도 하려면 뭐 자급자족 해야 되는 거죠. 자급자족 해야 되고 따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포기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만약에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완전히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출교라는 게 무서운 거죠. 출교를 당하면은요, 모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 이런 모든 활동에 딱 제한을 받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출교를 안 당하려고 굉장히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는데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랬어요. 예수 증인의 피에 그래서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피에 취했다는 것은요.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이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죽입니다. 그냥.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목도 잘라버려요. 왜? 코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코란에 이교도들은 목을 자르라고 그랬어요. 손도 자르라고 그랬어요. 발도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가다가 여러분이 이슬람 잘못 만나면은요. 다르다가 그냥 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살장으로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듯이 직접 그렇게 다 죽여요. 그렇게 무섭게 죽여요, 그냥. 그런 여러분이 동영상 봤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보여줄래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 못 할까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딱 서 있는데 그냥 팔을 뚝 잘라버려. 발 뚝 잘라버려. 목도 딱 잘라버려. 무슨 이런 개구리 잡듯이 그렇게 잡아버려요, 사람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의 피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코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코란의 이교도는 그렇게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죄의식 없이. 오히려 그것은 뭐냐면 상급이에요, 상급.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취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로잡혀요. 그 영에 사로잡히고 사상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랬어요. 막 이제 놀라는 거죠, 좀. 그러니까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감추기 위한 비밀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거를 또 나타내고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뭐냐면은 드러내는 비밀이에요. 드러내는. 그러니까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비밀.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내가 본 짐승은 7머리 10뿔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생전에 있다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요한이 살고 있었는데 전에는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그랬어요. 이 무적행은 사단의 세계를 말해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불못,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하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땅에 거한다는 것은 육에 속한 자를 말해요.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하늘적 존재가 되지 못한 사람, 차원적으로 보면은 하늘적 존재가 되지 못한 사람, 영적 존재가 되지 못한 사람,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 말하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 동명되지 못한 자들이, 다시 말해 생명을 못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요. 그러나 장차 나온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재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나올 짐승,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의 개족 시대의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리켜서 이제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이 산,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를 일곱 산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이 오늘날은 우리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 로마라는 그런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또 일곱 왕이라, 일곱 왕인데 이거는 다섯은 망하였고 이렇게 해서 다섯이 뭐냐면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메데파사, 헬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로마거든요.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표현을 한다면, 역사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애굽부터 시작해서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이게 이제 다섯이에요. 다섯은 어떻게 했느냐? 망하였다, 없어져 버렸다 이게. 그리고 하나는 있고 할 때 여기서 하나는 뭐냐면 로마, 당시에 로마라는 그 제국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죠. 여기 다른 일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거 계시록 차원에서 보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다는 건 역사적으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있다는 건 로마라는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올 것, 이것은 아직 이르지는 않았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적그리스도 국가가 계시록에서 말하고는 적그리스도가 당신은 이르지 않았어. 왜? 당신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잠깐 동안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의 세계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어떤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숫자적인 면에서 너무 묶여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서에 보면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올 줄 알았어요 다들요. 왜? 엄청난 사건이 터졌잖아요 다들.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있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대지진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 때를 생각했죠. 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8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날 존재는 7의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나라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국이 이렇게 있으면요. 전체를 세계를 다 다스려요. 그런데 이 제국이 망하잖아요. 그럼 각각 다 독립을 해버려요, 이게. 독립을 하고 자기대로 돌아가 버려요. 또 세계에 또 여기서 누가 제패하는 나라가 나와버리면 세계를 전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항상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뭐 아수르나 뭐 이런 데는 그렇게 크게 나뉘지만 바벨론 제국만 해도 엄청난 뭐 거의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이렇게 했죠. 알렉산더 헬라의 시대만 해도 알렉산더는 뭐 엄청난 더 큰 영토를 갖다가 지배를 했죠. 근데 죽으면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은 또 독립도 하고 막 갈라져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성지순례 가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주인이 몇 명이에요 주인이. 주인이 몇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복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성전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정복하고. 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없어져 버렸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끝나고 없어져 버리고 다 디아스포라로 다 또 날라가 다른 데로 나가서 그렇게 살아봤었으니까 주인 없는 땅이냐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지배를 하면서 또 팔레스타인들이 와서 지배를 하면서 그러면서요 거기다가 이제 성전도 세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주인이 많아요. 네. 거기가 아니고. 근데 그거를 뭐 건드렸다 하면 이제 세계 뭐 목숨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그 전경 이렇게 딱 보면은 돔이 이렇게 노란 게 있잖아요. 나는 그게 처음에 그게 예루살렘이지 가보니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슬람 성전이에요 그거는. 예루살렘은 이미 없어. 폐허가 돼 버렸어요. 폐허가 돼가지고 완전히 통곡의 벽 한쪽만 남아 있어요 성전 자체가. 근데 거기다 세웠다면 못 세워 이거. 세웠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더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거기는 완전 그런 분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아마 거기 주인이 그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에 주인이 한 4명 정도 교회가 한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정교회, 카톨릭 뭐 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있어서 각기 예배를 드리더라고. 아이고 그런 시대 그런 거예요 지금. 8째 왕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다 그렇게 이렇게 연계되어진 나라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이 꿈을 꿨잖아요. 아니 다니엘이 꿈을 꾼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꿈을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뭔 신상이 보였다 이거예요. 신상이 나타나는데 그 신상이 나타나서 이게 무너져 버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의 머리는 뭘로 되냐? 정금으로 돼 있어요. 정금으로. 그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 제국 이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또 설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양쪽 어깨로 해서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가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또 점령을 하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헬라라고 하는 밑에 은 색깔이 은이에요. 헬라가 또 양쪽 가슴과 팔이 은이고 배는 이제 노츠로 돼 있죠. 노츠는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철 그것은 로마를 말하고 그런데 저기에서 돌멩이 하나가 딱 뛰더니 돌멩이가 와가지고 그냥 우상을 치는데 어디를 치냐면 다리를 치는 거예요. 다리. 그래서 종아리가 있고 마지막이 뭐냐면 발가락이에요. 네, 발가락 나라예요. 발가락이 뭐냐면 10발가락이잖아요. 근데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냐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은 뭐냐면 든든하고 진흙은 약하고. 근데 이게 섞여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는 섞일 수 있지만 섞여지지 않는 그러나 연합은 돼 있는. 그리고 또 철은 강하고 흙은 약하고 그러니까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연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뿌리는 하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네. 그건 적그리스도 국가의 뿌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떠 있는 돌이 와가지고 다리를 치니까 무너져 버리고 돌멩이가 태산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준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하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 5은 망하였고 뭐 하나는 있고 앞으로는 없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그 지금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 내가 보던 뿔은 왕이니 그랬어요. 뿔은 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이 존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연합의를 해요. 연합을. 17장 3절 보세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국가인데,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뭐냐면 전부 권력을 다 줘버려요.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 맞아지는 거죠. 전부 목적이 맞고 뜻이 맞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권력을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연합을 하는 겁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총체적인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 이제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냐? 교회는 여기에 맞춰서 싸우려면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게 하나가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아주 독불장군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려워.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분노가 많고 억울한 게 많고 상처가 많고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자꾸 무시를 당하고 억압을 받아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뭐 좀 이렇게 양보를 한다든지, 뭐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외국 사람들은 양보 같은 거 잘해요. 근데 우리는 양보를 한다는 자체가 자존심. 내가 너한테 꿀리는 거. 뭐 이래가지고 뭐 죽일라면 죽여라.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그런 마음이. 옛날에도 우리 이제 부모님도 그런 아버님도 우리 집에 안에 그래도 하다못해 경찰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들이나 자녀들 중에서 그러니까 좀 한 자리 해야 된다 이거죠. 좀 그런데 하다못해 안 되면 경찰이라도 해야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야. 왜? 이게 뭐 옛날에 말도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힘이 없으면은요 이게 통하지 않는 거야. 뭐 탄원서를 내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백이 있어야 되니까. 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 한이 있어요. 한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두고 보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년 놓고서 팍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아리랑을 노래를 부르면은 남과 북이 하나가 돼버려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러면은 동감이 있어. 동감이 어디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라. 아주 통쾌한 그런 면을 보면 아주 그런 어떤 자기가 배신당에 얼마나 배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랑의 배신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배신자라는 노래가 성도들이 하도 배신을 하니까 아이 목사님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배신을 해요. 노래방 가서 배신자요. 그 억울한 감정이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울한 게 막 오면 그냥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끌어올라와요. 억울해.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래서 치유 시간, 내적 치유할 때도 보면 보통 뭘 하냐면 억울해. 이걸 많이 하다. 또 다음에 속 터져. 속 터지는 일이 한두 많으니까 되는 일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속 터져. 억울해. 돈 좀 줘. 네,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나가 되는 게. 옛날에는 그냥 권력으로 전두환 시절이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권력으로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삼천 교육대로 보내니까 그냥 권력으로 딱 하나로 막 묶어버리고 그냥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해버리죠. 유교의 사상으로 권력으로 딱 묶어버리고. 근데 사실은 뭐 마음속에는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는 거야. 아니 그 쌍놈이나 아니면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그 양반이나 그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살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분노와 그 한을 맺히면서 이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급 사회라는 게 얼마나 치열한 건지 몰라요. 사대부라고 하는 그게 그 유교의 사상 속에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양반 쌍놈 해가지고 천민 노예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다가 좀 저기 하면은 유배를 당하잖아 또. 그래서 전라도로 아니면 그래 전라도 사람들이 사연이 많고 또 저기 섬으로 섬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유배되는 사람. 섬에 가가지고 섬에서 똑똑한 사람 김영삼 대통령 간 사람 나온 게 뭐냐? 그 유배당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유배를 당해서 거기 가가지고 학문도 하고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원래만 섬에만 있으면 뭘 알겠어요. 그 유배당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갔지만은 그 문중용 전도사 그 어디에 거기 신안 쪽에 갔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신안 전체가 다 예수입니다. 90% 뭐 이상이 예수입니다. 죽었지만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게. 네. 거기에서 나온 사람만 해도 목사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김중근 목사, CCC에 있는 김중근 목사님 같은 사람이 그 뭐 우리 치유하는 정택이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그 신안 그 섬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 문중용 전사가 나가지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어. 노래를 부르면 참 누가 뭐 옛날에는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 문중용 전사가 거기서 노래를 하는 거야. 야, 노래를 하면 전부 다 누가 노래를 잘했다는 거야. 끝나면 예수 믿으시오. 근데 파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만, 그게 사탄의 세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도 하나니까 우리 하나님의 세계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몸과 지체의 관계로서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덩어리 되는 게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고 저기는 짐승의 인맞은 표를 받은 사람이 한 덩어리 돼가지고 대혈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한 뜻을 가지고서 세계가 연합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일제 35년 동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는 전부 다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666에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어요? 왜? 총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결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방해를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 신사 참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에 위배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의견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응?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의 국민 의례입니다. 하고 예담이가 얘기를 했어요. 동의를 했어. 재청 있습니까? 권사님도 재청합니다. 감은 예사로 아멘! 이래가지고 통과해서 신사참배를 해서 예배 시간 전에 신사참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다 우리나라는 완전 요번에 신사참배 한 거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지금 시청 앞에서 기도 대성회 한다고 이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대성회를 이번에도 좀 열었더라고요. 열고 있더라고요. 네, 회개해야죠. 정말. 교회가 그렇게 했지, 교단이 그렇게 했지, 모든 교회들, 장로교고 감리교고 없어요. 다 전부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를 반대하는 사람은 순교예요. 네. 그게 누구냐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네. 옛날 일제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 자체가 전부 다 그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짐승표를 다 받은 거네요. 이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힘, 일본이라는 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7머리 10뿔을 가진 세계적인 연합의 국가가 와서 딱 지배를 하는데 여기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고 그런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며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한 뜻을 가지고 연합이 됐잖아요. 한 뜻을 가지고 연합이 돼서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교회 믿음의 사람과 영적 대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싸우려니와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세계의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리고 정치적인 행세를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세를 하고 무력적인 행세를 하지만 예수님은 이 왕들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실 터요. 이기실 터요. 그랬어요. 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까 이기시고 또 중요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네.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야 뭐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부르심을 입은 자. 어디서? 세상에서. 어두움에서. 사단의 소굴에서. 죄악의 세계에서 부르심을 입었죠. 우리는 다 이렇게 여기 와 있는 자체가 부르심을 입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빼내심을 입은 자.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죠.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한 자들. 여기 진실한 자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원래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내용과 충성이라는 내용이 함께 섞여 있어요. 피스티스 믿음, 피스토스 그러면 충성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 그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조금 번역상으로는 진실이다 보면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 진실한 자라기보다는 신실한 자요. 그리고 충성된 자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신실한 자, 현대인의 성경은 충성된 자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 충성된 증인이라 할 때도 역시 같은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입니다. 이게.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그런 말. 이게 뭐냐? 이 사람은 이긴다 이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이긴다. 근데 충성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믿음에서 충성이 나와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충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갖고 진실한 자들, 충성된 자들, 믿음 사람이 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아, 내 얘기를 하는구나. 아, 내 얘기를 하는구나. 왜? 아, 나 부르심 입은 사람이야. 아, 나 빼내심을 입은 사람이야. 근데 마지막이 조금 걸리죠? 두 번째까지는 그런 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마지막은 내가 정말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겠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이게 되느냐? 믿는 자에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있는 이 17장 14절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는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 이런 거 보면 막 흥분이 좀 돼야 돼. 흥분이요. 이 길이로다. 이 길이로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주어져야 되죠. 이겨도 좋고 못 이겨도 어쩔 수 없고 이러면 그거는 그런 믿음대로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 나도 이 대열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경 하나님 뭐래?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어요.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도 이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연합이 돼가지고 한 뜻이 돼서 그렇게 공격에 와도 나는 부족하지만 그와 함께 한 자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그분은 이기실 터이요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다면 나도 이기리로다. 방법은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방법은 다 주었어요. 누가 그거를 누리느냐가 문제예요.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이미 성경에 이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긴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대열에 들어서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요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핵심적인 거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이겨야죠. 내가 이겨야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이기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기는 자예요. 계시록 7교에 보내는 서신 중에 다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패배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패배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기면 기대가 돼. 기대가 됩니다. 패배하면 기대가 없어. 기대가 없고 패배하면은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고 불쌍히 여기기는 해주죠. 근데 뭐냐? 이제 약속은 없어요. 축복은 없어요. 근데 이기면은 다 약속이 있어요. 이기면. 네. 이게 내가 오늘도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육적인 부분인데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 나에게 확 분노를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분노를 해서 살면서 막 분노가 막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못 한다든지 그거를 넘어서면 약속이 와요. 마귀는 항상 마귀는 항상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의 축복을 딱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그러면은 마귀는 먼저 딱 와서 회방을 놓는 거야. 예. 이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회방자예요. 회방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회방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요번 주에 내가 기도를 3시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보너스를 주시려는 거야. 보너스를. 지금도 우리가 목장 경연대회고 1등은 10만 원 딱 걸어놨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 하나님이 딱 보너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했냐? 기도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또 3시간 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냐고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3시간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실 때 딱 보너스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작정 기도하면 마귀도 작정 기도예요. 왜? 마귀는 그걸 깨는 게 의무이고 깨는 게 사명이고 깨는 게 존재의 의미예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집에서 해도 되지? 이렇게 마음을 줘. 아멘! 다른 데서는 먹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아멘! 이렇게 집에서 하면 그 다음 날은 꼭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냐? 누워서 하면 안 되냐? 누워서 주여 하시죠 하다 그냥 자버려요. 그 다음에는 꼭 기도만 한다고 들어주냐? 이미 내 사정을 다 아시는데 이렇게 가요. 이 마귀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보너스가 오다가 어디로 가느냐? 요리 가려다가 요리 가고 요리 갈 게 요리 가고 이래요. 내가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딱 그때 깨어서 막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으면은 돈이 막 오는데 돈이 막 오다가 내가 기도를 막 오는데 내가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이게 마귀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돈이 저쪽 교회로 가버리더라고. 그렇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이거 돈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할까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이게.
근데 원래는 우리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니까 어디다가 갖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거기가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보다. 주여! 우리는 주여! 거기는 주여! 주여! 이러니까 돈이 오다가 그래 쑥 가버리는 거지. 이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원리는요, 항상 우리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어떤 약속이 있잖아요. 다, 계시록에 지금 7교회 다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이 가는 거니까. 패배하는 자는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이기면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책망이 들어오는 거죠. 회개하라. 이기면 보좌에 앉게, 이기면 만나를 줄 것이고, 이기면 새 이름을 줄 것이고, 이기면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고, 할렐루야. 이기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면. 그런데 이기지 못하면 책망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기실 터이요. 니카오. 니카오. 다른 건 헬라어를 몰라도 되지만, 니카오는 외워야 됩니다. 요즘에 수요일 날도 외워야 될 게 아주 많아가지고 그런데 안 외워지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때려야 됩니다. 뇌는 살아날지어다. 뇌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뇌세포는 막 정신 차릴지어다. 이래가지고 저는 말이죠. 이런 말씀이 계시록 17장, 14장 이긴다는 이 니카오라는 말씀만 보면요. 눈이 번쩍 뜨여요. 아, 그래 번쩍 뛸 때 내 스스로 해석하기를 나는 여기에 속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기도 제목이 우리가 뭐예요? 표어가 그거 아니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교회. 여러분 이거 표 갖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는 적지만은 누가 이긴다? 죄와 사망과 세단과 사단을 이긴다? 이기는 거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긴다는 거. 근데 성경에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이기는 방법 다 줬어요. 다 줬어. 다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걸 적용하지 못해서 그리고 마귀가 방해를 하고 내가 좀 딸려서 못 이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방법은 주어졌으니까 이미 로마서 8장 2절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했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경은 그 자유에 대해서 이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어제도 팍 된통 터졌고 이번 주도 아주 그냥 된통 터질 판인데 이러면 띵미동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요. 조금 전까지만 해줬어도 내일 또 이기면 어머 뻔뻔해. 그런 거는 뻔뻔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게 죄악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완벽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까지 펄펄 날려서 막 그냥 신령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가 패배했어도요. 뭐라고 했으면 에스겔서에 내가 내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리라. 그래서 새 마음이 오면 새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새 영이 들어오고 새 마음이 와버리면 끊어버려야지. 세상 끝내버려야지. 내가 그동안에 끊지 못했던 거, 안 됐던 거,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마음이 주어져 버리면 새롭게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결단하고, 각오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이 말씀이 딱 주어져 버리면은 한 뜻을 가지고서 일곱 머리 10뿌리든지 아니면 일곱 머리가 아니라 그냥 70머리 100뿌리라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그분이 이겼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고 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계신 부분이 그분이 그렇게 역사를 해버려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부분을 잠재워버리고 내 안에 계신 부분에게 내가 집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내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할 때 그분이 목자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만족입니다 할 때 그분이 나에게 만족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능력입니다 할 때 그분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기쁨이다 할 때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평안입니다 할 때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그렇게 선포할 때 그분은 나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말하되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분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처럼 이 음녀는 세상과 짝하는 그런 상황이죠.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세상을 자기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과 결탁을 한다든지 경제인들과 결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굉장히 뭔가 된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다 이용해 먹고 다 마귀는 우리 다 이용해 먹고 달콤하게 이용해 먹고 결국은 어쩌 완전히 멸망하게 하고 지옥불로 집어던지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교회가 달콤하게 막 진주로 꾸미고 막 붉은수로 꾸미게 만들어주죠. 세상 권력 주고 세상 명예 주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끝머리 가서는 어떻게 되냐?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오늘도 지금 쥐더대에 걸려가지고 치즈를 먹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 사단도 그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일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고달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근데 그 혜택을 누가 누리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주권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고 뭐 지금 어려워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하나님 나를 더 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주님 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여 눈물을 심고 기도를 심고 땀을 심고 열정을 심어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낙심, 절망, 원망, 불평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막 하나님이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죠. 근데 아이고 끝났나 봐. 그럼 누가 박수 치나? 마귀가 박수 칩니다. 마귀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과 하나 돼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죽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예만이 길이오니 나는 그 길 따라갑니다. 너는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예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한 번 더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길을 만들자. 자가를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각자 통성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라고 음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주일날 오늘 새벽부터 낮에까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더 강력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이 악한 영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체에게 질병을 주고 피곤을 줘서 쓰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은 새 힘을 주려 했으니 이 시간 모든 피곤의 세력은 떠나갈 것,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 것,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떠나갈 것, 오장육부에서 떠나갈 것, 뼈마디에서 떠나갈 것, 모든 근육에서 떠나갈 것, 피곤의 세력은 떠나갈 것,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 것,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 것, 내 몸에서 떠나갈 것, 내 생각에서 떠나갈 것, 내 영에서 떠나갈 것.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아버지 하나님 겁내지 않고 패배자가 살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채워 주시옵소서. 능히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카렌다 헌금 김누디아 목사님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는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더 많은 물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깃발을 나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